전도 2014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신가를 좀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표어랑 정말 잘 맞죠?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은 그 십자가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던 교회였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나누게 되는 이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사실 그 당시에는 이 7교회 말고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교회로 국한시키고 있는 것은 그 완전한 수에 있습니다. 그 완전한 수의 7의 숫자에 주안점을 두어서 이 서신의 그 수신자가 비록 말씀으로는 7교회지만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뛰어넘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치고 있고, 모든 교회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지난주에 잠깐 나눴죠.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그 직무와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첫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주님이 주셨던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는요, 항구 도시로 에베소 교회 같이 굉장히 그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요, 종교가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 유대인은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외형적인, 또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로마 제국의 그 법과 이런 것을 충동질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들이 유대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에 위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음을,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지켜야 되는 것인데, 자칭 유대인들이 왜곡된, 타락된 외형적인 신앙의 겉모습의 신앙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참 유대인은요, 메시아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백성. 표면적인 할례가 참 유대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참 유대인, 신령한 자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박해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요, 그 유대인들의 개종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막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죠. 자기의 그 회당의 식구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 전도의 세력을 막고자 비방을 하기 시작하며 비난을 하며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로 성만찬하는 거에 대해서 살과 피를 나누는 식인종의 문화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요. 그 친교의 모임은요, 부도덕하며 정욕적인 모임이라고 단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남녀가 모두 한 자리에서 떡을 떼고 먹는 것 자체가 정욕적인 모임이라고 규정했고요. 사실상 한국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비슷한 오해들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그 문화가 뭐죠? 남녀 칠세, 부동서. 교회를 남자, 여자가 가야 되는데 따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 왼쪽, 여자 오른쪽, 그 가운데는 뭐를 쳤을까요? 발을 이렇게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찬 역시도요, 살과 피를 나눈다는 말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식인을 하는 그런 모임을 하는 사교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그 가족적인 특수성으로 가족 중에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면 안 믿는 가족과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 가족 관계가 파괴되어진다고 가족을 파괴하는 사교로도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비난합니다. 한국에서도요, 어떤 남성들은 아내가 교회를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유명한 그 고구마 전도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 그 간증에도 그렇습니다. 그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집안이 망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많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저도 교회를 가보기 전엔 좀 교회가 좀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뒤늦게 예수를 알면서. 근데 그 이유가 저의 그 경험이에요. 제가 어릴 때 살 때 그 집이 있었는데요, 뒷집이 있었어요. 근데 뒷집하고 저희 집은 같은 동네가 아니에요. 축대가 이렇게 쌓여서 뒷집은 위에 있고 담이 이렇게 쳐져 있고요, 밑에가 있고요, 길이 달라요. 들어가는 한 동네가 아닌데 그냥 앞뒤로 있어요. 그런데 제 방에 이렇게 잠을 이렇게 청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막, 그때는 곡을 하는 소리죠. 막 울어요. 그리고 뭐라. 어렸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 되게 무서웠어요. 정말로 TV에서 보는 무슨 사교 집단이 뒤에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를 가기 전에 참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교회를 초청을 하는데도 굽히지 않고 안 갔어요. 생각이, 거긴 안 좋은데, 이상한데요. 근데 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제 발로 제가 교회를 갔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였구나. 사람들이 말한 그 이야기들은 오해였구나. 그리고 또 내가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오해였구나 라고 많이 생각이 바뀌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보다 교회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한 곳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비난과 정죄를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불충성하는 시민이라고, 외려 그들은 따로 모여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반모를 꾀하는 무리라고, 집단이라고 단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치가들과 결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요즘 들리는 소식에 아이시스란 집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들은
생명을 걸어, 목숨을 걸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머나교회예요. 초대 감독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요, 이렇게 부탁했대요. 이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이분이 살기를 원해서 주라고 그냥 한 번만 얘기해, 주라고 한 번만 얘기하면 살려주겠다는 그 권유에 폴리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86년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나를 멀리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왕을 배반하겠소 하고 담대히 화형장으로 나셨다고 합니다. 2009년과 2006년에 소아시아를 방문해 봤을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 가기 전까지는 폴리캅 이 목사님이 불에 화형을 당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머나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 천정에 이제 그 벽화라고 그러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이 폴리캅 목사님이 불에 죽으신 게 아니라 칼에 이렇게 찔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내하시는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그림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게 진짜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폴리캅이 화형당하러 화형장에 끌려가서 불이, 로마 황제들 그 사람들이 막 불을 피는데, 하늘에서 너무나도 센 바람이 위로부터 아래로 불어서 이 불이 폴리캅 목사님 몸에 닿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병사들이 칼로 찔러서 죽였다라고 하고, 그래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서머나교의 모든 순교자들, 그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고 생명을 다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처럼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둘째의 사망을 면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으셨다 다시 나신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인간 보기에는 그들이 한 행동, 핍박과 찌들림과 궁핍함으로 보일 줄 모르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동은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지키고 예수 신앙과 복음을 소중히 간직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앙으로 예수님으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드리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의 축복을 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처음이고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답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환난으로 인해 궁핍을 여기고 궁핍한 생활, 창피한 생활로 여길 수 있으나 주님은 그것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외려 풍성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속임수는 세상적 성공이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잘 사는 것이 주님이 축복하시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표현한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교회 이 서머나 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축복은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을 들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현재의 환난과 고난과 궁핍을 가난할지 몰라도 실제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 살길 원하지 못 살기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삶기 원하지 힘든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 부요함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겠죠.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직한 방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성수대교 무너진 거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큰 사고와 사건 뒤에는 특정인들의 이권과 돈과 권력의 아성을 쌓고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공장에 정수기를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 폐수가 강으로 나갈 때 좋게 걸러진 물들이 나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정수기 돌리는 그 가격이 아까워 정수기 돌리지 않고 그냥 공장 폐수를 강으로 바다로 흘려 내보내는 사장님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벌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또 주님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들도 잘하고 못 사니 너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다릅니다. 세상은 어두움과 그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이 아닌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따르면 예수님 주라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번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라고 한 번만 부르면 살 수 있는데 왜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 한번 거짓말하고 생명을 지키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라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를 부인하고 가이사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음행입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때문에 무엇을 택했어요? 환난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궁핍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득권과 이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나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어려운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 속은 날로 새롭게 채워짐을 알 수 있고 그들의 내적, 영적, 정결한 모습,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이들을 위한 하늘의 상급이 이제 말할 수 없이 크다,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얻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요, 내적인 부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주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보기에 와, 그 교회 되게 많이 커졌더라 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소용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게 크고, 주님 보시기에 그게 부요하고, 주님 보시기에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영적으로 부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요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만물수 은혜 성도 여러분, 내적으로 영적으로 부요한 주의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표면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입는 옷, 여기다 붙이는 거, 먹는 거 가려 먹죠. 코셔 준비하는 것도 다 다른 방법으로 그 율법에 따라 그 피를 다 뺀 거 그렇게 먹죠. 절기마다 지키려고 노력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유대인의 삶을, 유대인의 회방을, 가이사를 주로 부르지 않은 것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한 그것을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의 회를 통하여 쓰임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사단의 회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가이사를 주로 부르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핍박하는 그 전제가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들은 가이사를 뭘로 불렀다고요? 주로 부른 거예요. 그들 마음속엔 하나님 외에 가이사가 있었습니다. 가이사. 남편 대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일을 주로 고백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바람핀 거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참 유대인은, 진정한 유대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이명적인, 그 영적인 유대인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그 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따라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싸우라고 합니다. 견디라고 합니다. 충성하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넣어 시험을 한다고 하죠. 사단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모두 시험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승리합니까? 쓰러지죠. 근데 언제 쓰러집니까? 정말로 사단의 시험에 쾅 하고 쓰러지는 건요, 내가 다 이겼어,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때쯤 꼭 쓰러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쓰러짐을 경험합니다. 시험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견디라는 거예요. 싸움은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 졌다고, 아니 1000번을 졌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것이 부요하다라고 말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걷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때문에 또 일어납니다. 주님 때문에 또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생기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려운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게 될 때 우리는 환난을 견디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환난을 견디는 믿음은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연단과 시험을 거치며 십자가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이 시험을 잘 보죠. 안 준비한 사람보단 잘 보겠죠. 그것처럼 믿음을 충성되이 준비한 사람은요, 마지막 때에 환난과 시험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이요, 믿음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충성을 가진 교회, 이 믿음을 가진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고 묵묵히 충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충성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뭘까요? 충성은, 믿음은 마음입니다. 마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랑의 마음. 서모나 교회 교우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데 가장 큰 장애를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옵니다. 이 자기애와 자기의가 지나쳐서 이것에 빠지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아봐 주어야 되고 대접해야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자기의의 self-righteousness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불평이 많습니다. 자기 외에는 옳은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애와 자기의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주님을 죽도록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해가 된다 생각하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좋을 때는 충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날이 되면 그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 생명의 산 본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전지기들이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니까 이전에는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한 사람의 예의 모습을 들어주는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도망가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의 홑이불을 몸에 걸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무리에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서머나의 교회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순절에 임한 동일한 성령님을 경험하면 고난을 선택하게 됩니다. 환난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삶은 그 땅에서 궁핍과 환난이었지만 나를 위해서 한 것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잔치에 부유한 자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십자가를 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신다라면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모두 내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서머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다해 충성하라. 주님께서 오늘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맘모스은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 충성을 가져 이기는 자가 되셔서 둘째 사망, 불못의 햇을 받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